감사합니다. 세상에 수많은 생명이 있는데 사람만이 생각을 할 수가 있죠. 여러분들의 모든 삶과 행위는 가장 먼저 여러분의 생각에서 출발한 것입니다. 마음밭에 떨어져 뿌린 생각은 여러분의 행동과 삶으로 싹을 틔우고 열매를 맺기 마련입니다. 생각 하나로 훌륭한 인격의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 하나로 정말로 믿음, 하나님께로 칭찬받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생각 하나로 자신을 파멸시키고 있고요, 또 생각 하나로 여러분 형편없는 신앙인으로 전락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양극 사이에 수많은 생각의 결과로 온갖 수준의 사람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좋은 사람도 있고요, 나쁜 사람도 있습니다. 악한 사람도 있고요, 선한 사람도 있습니다. 이렇게 된 근본적인 원인은 뭔가? 그거는 생각에서 시작된 거예요. 어떤 생각이든 간에 마음속에 쌓이고 쌓이면 언젠가는 그것이 행동으로 나타나게 된다. 여러분, 이거 사실입니다. 원인 없는 결과는 없는 거예요. 지난주일 제가 이제 여러분 가운데 많은 분들이 내가 아직도 예수님 알지 못하는 내 가족 전도하겠다, 또 내 지인들을 전도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었습니다. 전도하겠다고 마음은 먹었지만은 그 대상자의 이름을 적어내지 않는 분도 있을 거예요. 반면에 전도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전혀 하지 않는 분도 물론 있을 거예요. 전도해야겠다고 생각하지 않는 분은 여러분 전도할 수 없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렇죠? 전도하지 않겠다고 하는데 어떻게 전도를 할 수 있겠습니까? 전도해야겠다고 결심하고 대상자의 이름을 여기 적어낸 분들이 있어요. 이뤄낸 분도 있고, 그다음에 어떤 분은 내가 전도해야 된다 마음은 먹었지만은 이게 적어내지 않는 분도 있습니다. 여러분 전도에 성공할 확률이 어떤 분이 많겠습니까? 전도하겠다고 마음을 먹고 여기에 이름을 기록해서 여러분 제출한 사람이 전도할 확률이 높은 거 사실입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은 전도 대상자의 이름을 적으면서 주여 하늘의 생명책에 이 이름이 기록되게 주옵소서.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 기도하면서 그 이름을 적는 사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그 영혼을 여러분 구원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한 주 늦긴 했지만은 여러분 내 전도해야 되겠다 결심한 분들 가운데 오늘 특별히 제출하지 못하신 분들, 이름 적어내지 못하신 분들은 나가시면서 여러분 로비에 보면은 다 있습니다. 그 시간이 한 1분이면 되니까요 적어내시기 바라고. 그리고 지난주에 좀 아직 마음을 못 먹어서요, 마음 안 먹었어, 목사님 의뢰하는 말이니까, 이런 분도 있을 거예요. 이런 분도 있는데 오늘 여러 말씀, 오늘 이 말씀을 들어보시고 좀 이렇게 마음이 움직이면은 여러분 전도해야 되겠다 생각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거듭난 예수님의 제자된 성도들은요 이 땅에서 예수님이 하셨던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하셨는가? 마가복음 1장 38절에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화면 띄울 수 있습니까?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예수님이 전도하시기 위하여 왔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이 전도해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누굽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을 성경 서신에 성도라 그러기도 하고 사도행전에는 예수 믿는 사람을 제자라 그러기도 합니다. 여러분 제자는 스승을 따라야 되는 거예요. 스승의 가르침을 따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지금 이 땅에 계시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하실 일을 다 마치시고 지금 뭡니까? 하나님 우편에 가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당신이 하셨던 그 일을 예수 믿는 성도들 제자들에게 맡기셨다는 것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플랫폼이란 이런 말 여러분 들어보셨죠? 플랫폼. 가장요 이 플랫폼이란 말은요 기본적인 개념은 그거예요. 기계의 장치의 그 바닥 있잖아, 바닥, 넓은 바닥이나 밑면을 의미합니다.
근데 이게 다양한 뜻으로 현대는 사용이 돼요. 그래서 이 플랫폼이라는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여러분 정거장이나 그다음에 기차역에서 여러분 사람이 타고 내리는 것을 플랫폼이라 그럽니다. 사실은 플랫폼이란 말을 적절한 한국말이 없는 게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 플랫폼을 갖다가 우리는 승강장이다 이렇게 한국말로 그렇게 번역해서 사용을 합니다. 여러분 이 승강장에 가면은요, 저도 이제 뭐 서울역에 가서 몇 번 이렇게 타봤습니다. 지방에 그 일이 있어갖고 교단 일이 있어가 몇 번 타봤는데 여기 승강장에 가면은 수많은 새롭게 출발하는 사람도 있고 그다음에 내리는 사람도 있고 여러분 온갖 사연을 가진 사람 제각각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교차하고 거기서 만나는 것이 플랫폼입니다. 승강장입니다. 여러분 최근에는 이 플랫폼이란 말이 또 다른 뜻으로 사용이 돼요. 여러분 가운데 플랫폼 기업이다 들어보셨죠? 플랫폼 기업이다. 여러분이 잘 쓰고 있는 카카오나 네이버는 다 플랫폼 기업입니다. 다 플랫폼 기업이에요. 이게 플랫폼 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하면은 이 플랫폼 기업은 이 소비자와 생산자를 고객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주로 인터넷 상에서 생산자와 그다음에 소비자를 연결시켜 주고 자기들은 커미션을 받는 거예요. 인터넷 상에서. 이게 플랫폼 기업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카카오나 네이버는 다 플랫폼 기업입니다. 저도 뭐 이마트 거의 안 갑니다. 우리 앞에 이마트 있지만 거의 저는 안 가요. 예? 저는 이제 카카오는 별로 저는 안 좋아해요. 카카오는 별로 좋은 기업이 아니다 그런 생각이 있어요. 별로 좋은 기업이 아닌 것 같다 카카오. 왜 그런가는 제가 설명 안 하겠고 어떻든 간에 저 네이버를 주로 사용을 하는데 그 네이버 안에서 내가 필요한 물건을 살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살 수 있어요. 네이버 안에서 여행을 간다 그러면은 여행 상품도 살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뭐 어디 간다 그러면 호텔도 예약을 할 수가 있고 심지어는 이 플랫폼 기업이요 은행의 역할까지도 다 합니다. 이거 다 해요. 오늘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플랫폼 기업은 뭡니까? 그 인터넷상 안에서 이 생산자와 소비자를 함께 고객으로 해서 거기에 이제 그들의 생산자의 상품을 올려놓으면 소비자가 그걸 탁 보고 비교해보고 합니다. 근데 제가 경험적으로 보니까 싼 게 빛이 떡이라고. 싸면서 좋은 건 별로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 별로 없더라고요. 제가 지지난주인가 저는 지금까지 두리안을 먹질 않았습니다. 근데 어느 날요 두리안이요 먹어보니까 맛이 괜찮더라고요. 근데 그 두리안이 그게 입맛이 들어가고 아주 싼 거 사보더니 싼 거 샀더니 말입니다. 안에 씨만 많고요 별로 맛도 없고 그렇더라고요. 그러다 구매합니다. 오늘 아침에도 보니까 교회 올라가 나오고 우리 집 앞에 쿠팡에서 물건이 서너 개가 있더라고요. 쫙 깔려 있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있으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플랫폼 기업을 통해서 그 인터넷상에서요 우리 필요한 것을 다 구매하고 다 합니다.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여기에 온갖 종류의 수많은 지식이 여 안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요사이는 저는 지금 종이책을 보지만은 요새는 종이책이 팔리지 않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 안에 들어가면 수많은 지식이 다 있어요. 심지어는 뭔가 하면은 여러분 책 있잖아요. 책을 요약한 것까지 여기 다 나와 있습니다. 써머리에서 다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돈 주고 말입니다. 뭐 10,000원, 20,000원 하는 책을 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 안에 다 있는 걸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옛날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아마 오늘 이제 토요일 날 또 이제 보니까 여러 가지 이제 그 상품들이 나오는데 뭐 사과나 당근 같은 것도 나오는데 여러분 과거에는 어떻게 했는가 하면은 내가 생산자다. 내가 사과를 내가 그 생산을 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요. 그냥 뭐 요사이 뭐 또 택배로 뭐 개인 조금씩 팔지만은 여러분 수천 평 하는 경우는 조금씩 팔아갖고 안 됩니다. 수만 통 되는데 이걸 어떤가 하면은 조합에 납품을 하면은 이 조합은요 이걸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도매타로 넘깁니다. 그런 그 유통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뭡니까? 맨 처음에 우리 소비자인 우리는 그걸 사게 됩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가 아는 것과 같이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여러분 생산자는 쌍갑에 뭡니까? 쌍갑에 그 뭐라 그러지? 하는 걸 갖다가 쌍갑에 조합에 넘기는 걸 뭐라 그럽니까? 어? 아니, 덤핑이 아니고 나 넘깁니다. 그러면은요 뭐면 우리 그런데 중간 유통 과정에서 막 도매 넘고 몇 단계를 넘잖아요. 거기서 계속 말하면 돈이 덧붙여져 갖고 생산자는 싼 값에 넘기고 또 우리 소비자인 우리들은 너무 비싼 가격에 사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뭔가 하면 어떤 도매하시는 분들은요 그걸만 사재기 하잖아요. 창고에 다 사내다가 예? 창고에는 엄청나게 많은데요 마트에 가면 상품이 없는 거예요. 그래갖고 천정부저 가격이 올라가면 그때 내놓는 거예요. 유통거래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그 플랫폼 기업에서 그런 데는요 물론요 플랫폼 기업이 이제 소비자와 생산자로부터 그 가격에 포함되어 있겠죠. 얼마쯤 포함되어 있겠죠. 그건 자세히 모르겠어요. 가격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 따로 주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포함되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온갖 것을요 그 안에서 다 우리는요 다 볼 수도 있고 살 수도 있고 갈 수도 있고 다 그 안에서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플랫폼 기업은요 뭡니까? 생산자와 소비자를 고객으로 삼고 있습니다. 근데 진정한 이 플랫폼 기업은 생산자와 소비자가 함께 고객으로 삼아 갖고 이들로부터 일정한 수수료를 받겠죠,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뭡니까? 그 먹는 것을 갖다가 우리가 앱을 통해서 앱을 통해서 하면 오지 않습니까? 배민 같은 그것도 다 일종의 플랫폼 기업이나 마찬가지예요. 여기 다 그런 기업들이 지금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플랫폼 기업은 자기들은 뭡니까? 인터넷 상에서 생산자와 소비자를 연결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제가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따라합니다. 구원의 플랫폼이 되라. 오늘 사도 바울은요 바로 구원의 플랫폼이 된 사람입니다. 오늘 내용을 쭉 보면 그래요. 오늘 빌립보는요 마게도나의 가장 큰 성이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립보가 가장 큰 성인데 여러분 가장 큰 도시에 가면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있기 마련인데 이 빌립보는 유대인들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그거는 왜 그런가 하면 로마의 그 세 번째 황제인 그 그라우디오 황제가 야 유대인들은 로마령에서 다 추방시켜라. 로마령에서 다 추방을 시켜버린. 그래서 빌립보도 로마의 식민지였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추방당한 거예요. 남자들은. 여러분 유대인들은 남자 10명만 있으면 회당을 만들었습니다. 회당을 만들어서 거기서 율법을 강론하고 또 거기도 율법을 듣고요. 또 그들의 교제의 장소로 삼았습니다. 그런데 빌립보는 마게도나의 가장 큰 성임에도 불구하고 회당이 없는 것을 보면은 유대인 남자가 거의 없었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바울과 실라가요 기도할 곳이 있는가 그렇게 해서 강가로 갔는데 마침 강가 여인들이 있었어요. 여인들이 있었는데 그들에게 이제 복음을 전했겠죠. 그 중에 한 사람이 루디아였어요. 루디아는 유대인이 아닙니다. 루디아는 유대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두아디라 사람이다. 지금의 터키 지역이에요. 두아디라가. 근데 이 루디아가 아마 유대교가 믿는 구약의 하나님을 알았던 것 같아요. 이 루디아는 구약의 하나님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강가에 나와서 아마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함께 교제하고 기도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까요 성령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열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지레짐작으로 저 사람은 절대 교회 나올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을 열어서요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경우가 이런 경우예요. 그래서 마음을 열어서 루디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습니다. 예수를 믿게 되었을 뿐만이 아니라 이 사도들 가정에 초청을 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거기에는 모든 자신의 가족들에게 예수를 소개하고 예수님을 믿게 하고 세례를 받았다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유럽의 첫 선교의 열매, 전도 열매가 루디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루디아가 여성임에도 불구하고 정말로 이 위대한 일을 많이 했습니다. 자신의 집을 교회로 개방을 했습니다. 그 쉬운 게 아닙니다. 그래서 바울은 지금 뭔가 하면 루디아를 예수님께 연결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한 겁니다. 이게 플랫폼 역할을 한 거죠. 연결시켜줬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은 여러분들이 구원의 플랫폼이 되려고 한다면은 여러분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될 거 있는 거예요. 그거 없이는요 여러분이 구원의 플랫폼이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교회에 오래 나와도요 그 한 가지가 뭔가 하면은 한 가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거는 바로 뭔가 하면은 이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바울이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예수님께 소개해 줄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의 역할을 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이 교회에 출석을 한다고 해서 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거나 그렇지는 저는 않다고 봅니다. 원래 바울은 유대교도였어요. 유대교는 뭔가 하면 구약의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구약의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율법을 정통했고 학자였습니다. 시나이 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려고 한 나머지 율법주의에 빠져버렸습니다. 여러분, 율법은 선한 거지만 율법주의는 선하지도 않고 진리도 아닌 거예요. 율법주의는 뭔가 하면은 율법을 지킴으로 의롭게 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사상입니다. 이건 잘못된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우리 모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율법의 부분은 지킬 수가 있어요. 그런데 율법 전체는 결코 우리는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을 지킴으로 의롭게 되고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고 율법을 지킴으로 하나님 관계가 회복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왜? 율법을 다 지킬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우리들의 한계를 깨닫게 하고 우리의 죄인됨을 알게 해주는 그 기능을 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율법 외에 또 다른 의가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보면 우리는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런가? 내가 이걸 다 지킬 수가 없기 때문에. 다 지키면 좋게 다 못 지켜요. 완벽하게 지킬 수 없는 것이 우리의 한계예요. 우리가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보면 내 한계를 알고 내 죄성을 알고 율법 외에 또 다른 의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절감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죄로부터 사면을 받게 된 겁니다. 죄가 없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죄가 있어요. 죄가 있어도 사면이 되면은 모든 권리가 회복되잖아요. 우리가 과거에 죄가 있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사면을 받은 거예요. 모든 권리를 다 회복받은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의로 얻게 되었다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성경은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적에 예수님의 의를 나의 의로 하나님께서 여겨주시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은혜지요. 여러분은 바울은 율법주의에 빠졌던 사람입니다. 바울은 율법주의에 빠졌던 사람이기 때문에 성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비신자나 다름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는데 주도하셨지만은 예수님도 천지를 창조하는데 참여했습니다. 다 참여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지 않았기 때문에 바울은 비신자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오히려 그는 율법주의자였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을 대단히 혐오했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을 박해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사도행전 9장에 보면은 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다메섹 도상에서 엄청난 경험을 했습니다. 그 경험은 뭔가 하면은 거기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을 여러분 만나야만이, 그분을 경험하고 그분을 만나야만이 우리는 뭡니까? 구원의 플랫폼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만나지 못하면은요, 사실은요, 그 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 9장의 말씀을 보니까요, 다메섹으로 가는 그 길에서 하늘로부터 강한 빛이 그를 비췄습니다. 그 강력한 빛 때문에 그는 더 이상 걷지 못하고 엎드러졌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아마 거기에 다른 사람도 있었는데 다른 사람은 이 소리를 듣지 못했을 겁니다. 자신만 들었을 겁니다. 이거 신비한 소리를 들은 거죠. 그런데 신비하지만 분명하고 확실한 소리입니다. 어쩌면 이것은 이 귀로 듣는 것과는 다른 것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9장 4절에 보니까 이런 말이 들리는 거예요.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깜짝 놀란 거죠. 당황스러운 것이죠. 분명하고 확실한 말이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여러분 사울은 당황스럽고 두려움 가운데서도 주여 누구시니까 그분의 정체를 알고 싶었던 거예요. 자신을 알고 자신이 하는 그 일을 다 알고 있을 법한 그분이 누구신지를 알고 싶었던 겁니다. 사도행전 9장 5절에 보니까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극적으로 만난 겁니다. 그런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다메섹 도상에서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고 그는 완전히 그의 삶이 변화된 사실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던 그가 예수님을 전하고자 한 뜨거운 열망이 생겼습니다. 아니 이 예수님을 전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가 없는 여러분 그러한 영적 상태가 된 겁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 것이 예수를 섬긴다는 그 사람을 박해하고 조롱하는 것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이 알았는데 이것은 진리가 아니었습니다.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은 예수가 누구신지 증거하는 것이 하나님을 가장 잘 섬기는 거라는 사실을 그는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사울은 예수님을 만나서 바울이 되었고 그는 복음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는 여기 사도행전 내용에 보면은 죽을 힘을 다해서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된 겁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정말로 전도자가 되려면은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예수님이 하셨던 일을 여러분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에게 위임해 주셨는데 예수님을 만난 사람만이 그 일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능력 있게 할 수 있다는 거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물론 바울같이 아주 극적인 방법으로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지식적으로 아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됩니다. 예수님과 깊은 만남이 바울에게는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에게는 거칠 것이 없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예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고 예수님이 자신에게 복음을 전할 사명을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그의 앞에는 수많은 장애가 있어도 그는 하나도 그런 것이 두렵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사람들이 그토록 두려워하는 죽음을 극복하고 부활하신 그분이 자신에게 있기 때문에 그는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 여기 수많은 내용이 나옵니다. 그는 매도 수없이 맞았지만은 그는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40에 하나 가마매를 5번이나 맞았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복음 전하는 것을 결코 포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때로는 목이 말랐고 배가 고팠습니다. 그래도 그는 복음 전하는 것을 중단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이 바울이요 예수님을 정말 깊이 예수님 만났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셨던 그 일이 나에게 맡겨진 것은 엄청난 이건 특권입니다. 여러분 감사한 거예요. 그 위대한 일을 이 전도의 위대한 일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맡겼다는 사실은 이거는 감사할 일이고 이거는 특권임이 분명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형벌을 받아야 마땅한데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구나. 내가 죽어야 될 그 십자가의 자리, 그 자리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자리에 나 대신에 서셨구나. 여러분, 이걸 안다고 한다면은 그 예수님께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여러분, 이러한 사실을 여러분 나를 대신하여 죽으신 그분에 대해서 여러분 말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분을 말해야 옳습니다. 내가 그렇게 사랑을 받았고 나를 대신하여 생명을 아끼지 않는 여러분 그분의 은혜가 있는데 그거를 내가 입 꾹 닫고 있다 그러면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가요 자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집사님 계시는데 여러분 여행을 하게 되면은요 정말로요 너무 자연 경관이 너무너무 좋으면은요 그렇잖아요. 야, 이것은 도저히 이거는 사람들이 이렇게 만들 수 없는 정말로 아름다운 그런 자연에 가면은요 우리는 그 자연에 대해서 경외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분명히 이 자연을 인간의 그 어떤 그 기술로도 만들 수가 없는데 이것은 창조주만이 가능하다는 그런 생각에 이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자랑하잖아요. 여기 집사님도 계시는데 장각에 갔다 오시고 목사님 기억하실지 몰라. 목사님, 천국이 장각에보다 더 멋있습니까? 아름답습니까? 땅에 있는 거는 비교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 자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저한테 자랑하더라고요. 저는 그때 장각에 안 가봤어 아직 그때. 여러분, 그러면 자랑하게 되는 거예요. 다 그 사람들 그런 겁니다. 요새 어떤 분들은 보니까요 우리 친구 목사들은 다 손주들 사진 가까이 사진 찍어놓고 거기 보여주고 해요. 손주들. 저는 손주 얻으려면 아직 멀은 것 같은데 그거 다 자랑해요. 뭐 자랑할 게 그렇게 있는지 모르겠어요. 돈만 얼마나 많이 들어갑니까? 계속 들어가야 되는데 그거 자랑한단 말입니다. 별로 이쁘지도 않은데 나는 이쁘지 그래가면서요 이거 뭐 이쁘지도 않아 보니까요 사람이 그런 거에 자랑하는 거예요. 왜? 자기의 핏줄이기 때문에 자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요 나를 위해 죽어주신 분이 있는데 여러분 그분을 말해야 되지 않습니까? 말해야 되는 것이죠. 나를 대신하여 죽었는데 그분을 말해야 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제자고 성도라고 한다면 그분에 대해서 입을 열어서 말해야 되는 거예요. 김포에 좋은 카페가 있다고 다 소문났어. 우리 노회 보니까 목사님 김포에 좋은 카페가 많이 있대요. 정말 보니까 김포에 좋은 카페 많아. 큰 카페가 많아. 엄청 많아요 정말로. 여러분, 그 카페에 한번 갔다고 자랑하더라고요. 카페를 자랑한 게. 그 카페 뭐 세계에서 가장 기네스북에 올라온 그런 카페라고. 사실인지 모르겠는데 그러더라고요. 거기 가보셨잖아 다요. 저도 가봤어요 거기. 근데 뭐 별볼일 없더라고. 꼭 보니까 뭐 중국 냄새 좀 나고요. 이건 별로더라고 난 보니까. 자랑하는 거 자랑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사람들이요. 또 뭐 저기 어디입니까? 저기 구례동에서 장기도로 나가는데 또 오른쪽에 카페 큰 거 생겼다. 우리 아내가 한번 가보자 그러더라고. 시간 없어 아직 못 갔어요 거기. 내가 아주 안 가니까 그러니까 이거 산장 걸어서 한번 가봐야 되겠다 그러더라고요. 뭐 하나 생겼다 그래요 근래. 맞습니까? 뭐 하나 있대라.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데 갔다 오고 뭡니까? 자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터넷 보고 다 자랑하는 거야. 야, 카페 좋더라.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로 예수님을 만났다고 한다면은 여러분 예수님을 자랑해야 되는 거예요. 나를 대신하여 죽으신 그분을 말해야 옳은 거예요. 그래야만이 여러분의 진정한 구원의 플랫폼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도 바울은 빌립보 강가에 나온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아마도 여러 여성들이 이 복음을 들은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데 성경에서 특별히 루디아의 마음을 열었다는 거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여러분 지레 침략하지 마세요. 저분은 그렇게 교회를 반대하고 욕하고 하니까 절대로 저분은 교회에 나올 사람이 아니야. 그건 여러분의 생각이에요. 여러분, 바울은 가장 앞장서서 뭡니까? 예수를 반대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믿음으로 기도하고요. 여러분 담대하게 가서요. 예수님을 소개하고 여러분 초청할 수 있게 되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면은요. 여러분 루디아와 같이 성령께서요. 여러분 기도 많이 하면 성령께서요. 그의 마음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과거에는 싸나웠는데 아니 오늘은 뭡니까? 마음이 부드럽고 마음이 열린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뭡니까?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기도 하시고 여러분의 생각을 움직이기도 하시는 분이 누군가? 그분이 하나님과 성령님이 그 일을 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번도 빠짐없이 지난주에 전도해야 돼 작정하신 분도 있어. 제가 알아요. 작정을 해서 마음으로. 그런데 써내지는 않았어. 올 뒤에 나가도 꼭 써내시기 바라고 마음에 전도해야 되겠다 작정도 안 한 분이 있어요. 여러분이 정말로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았다면 오늘 결심하시고 여러분 써낼 수 있게 되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셨던 그 일 아닙니까? 내가 전도하기 위해서 왔다. 그 일을 내가 하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엄청난 축복입니다. 특권입니다. 아, 내가 예수님을 대신하는 사람이구나. 예수님을 대신해서 내가 해야 되는구나.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 아멘으로 화답하고 여러분 다 구원의 플랫폼 될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